한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았지만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거나 또 뭐랄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상처라고 합니다. 그 상처입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게 상처예요. 상처라는 건 그냥 두면은 영적 문제로 바뀝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덮여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학대했어.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근데 유대인만 보면은 상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상처라는 단어조차도 몰랐겠죠. 당연히 내가 당했으니까 미워한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려도 잘 찾아지질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가락에서 피 나면은 아프다 하니까 싸매지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 앞에서만 찾아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이런 게 상처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깊이 들어가서 어렸을 때 상처, 가난의 상처, 미움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 이런 걸 가득하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을 받아도 평생 간다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상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완전히 그걸 발판 삼아서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집중 복음이 되면 그대로 있어도 복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축복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대강 머리에서만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가슴에 내려가지 않아. 아니 좋은 걸 봐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돈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다 필요가 없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나만 행복하지 않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자꾸 집으로 가고 누구한테로 가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이 됩니까? 상처받아서 그래요. 아파서 뭐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뭔가가 내가 손에 났고 뭔가가 나를 괴롭혔고 뭔가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도 그것이 안타까운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알았고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직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하세요. 그러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복음, 더 정확한 능력,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면은 복음도 복음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잘 가다가 성공 다 해놓고 나중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한 번 죽는 것은 뭐 다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돌릴까 말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누가 와서 막 왔다 갔다 건드리지도 않고 전화 한번 딱 왔어요. 그 광화문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딱 끊더라고요. 두 말도 없어. 강화문 갔다 왔습니까? 네? 참, 이 공무원들이 완전히 같이 막 이게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옥 가더라도 가자, 예배드리자. 감옥 가겠습니까만은 네, 예배 드린다. 뭐 이러고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질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차하면 우리 성질 있잖아요. 급한 성질, 느린 성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되면은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속는 거예요. 나는 정의감이 있어갖고 나는 바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속는 거라니까요. 네, 사단이 없으면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기준은 표준은 복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막 무슨 상처가 있어갖고 집중되듯이 복음으로 쫙 집중이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아프니까 집중되지만 복음은 좋으니까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32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32살이면 그냥 늦었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나를 만난 사람마다 그 교인들이 전사님 언제 장가 가냐고 이래요. 나중에 귀찮더라고 막. 그냥 누구를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토요일밖에 없어. 평일날은 뭐 그냥 저녁에 몇 시, 9시 끝난다 하잖아. 그 내가 토요일날 시간 내서 대전까지 왔어. 토요일날 전도사들이 얼마나 아프다고. 지금은 우리 단체는 안 그렇지만은 거의 토요일 학생들 다 뭐가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또 토요일날 준비하고. 그래도 내가 꼬박꼬박 왔거든. 왜? 장가 가려니까. 그러면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상처는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니까 상처가 아니라 장가 가야 하잖아. 나중에는 귀찮더라고. 아이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도 여러 사람하고 보다 보니까 막 지쳤어 내가. 그러고 좋아서 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자, 모든 것이 복음이다. 좋은 겁니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힘 다 빨 때도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다 내버려 버리고 그냥 포기하더니 다 내버려 버리고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겠다, 다 외우겠다, 뭐 외우려고 작정할 필요 없지만 외워질 때까지 내고 있다. 자료 한 개를 가지고 계속 보면서 뭔가 내 생각을 거기다 몰입시키겠다, 뭐 이런다든가, 내가 막 찬송을 갖고 막 1시간 동안 불러보겠다, 막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이 어딘가에 집중시켜보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 말다 자꾸 이러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막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으니까 돼. 이런 말이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내가 그냥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장 8년째 지금 내가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진짜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게 선교, 캄보디아 선교하고 같이 시작됐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나는 여기서 뭔가를 찾고 있고 찾았고 그래요. 그 앞으로 내가 더 여기다가 집중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속해서 내가 붙잡고 왔고 선교를 붙잡고 왔어요. 그렇다면 복음과 선교,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말했지만 전부 아닙니까? 시작이 있었고 우리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럴 날은 아무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겨우 노예냐? 아무도 모르지.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그 집 잘 되겠어 뭐냐, 겨우 2명서 감옥오는 걸 아무도 모르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당장에 있는 자그마한 자기 이익밖에 모르거든. 노예가 돼갖고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월급 받게 됐다. 감옥 가니까 5천만 원씩 월급 받았다라고. 이야, 되게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복음 받고 취직을 했어. 그래서 막 그냥 좋은 직장에서 응답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그 증인들이 7명의 렘넌트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복음의 기본과 누림입니다. 복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먼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은 몰라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은 몰라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뭐 쉽게 말해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뭐가 잘 된다, 아픈 사람은 병 난다,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고 왔는데 와서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꾸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 야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편입된 사람,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거나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그때는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그 유대인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다 섞어져 버리지. 그런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고 후손인데,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복음이 후손들이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막 노예가 되고 막 포로가 되고 막 속국이 되고 이런 막 아주
말할 수 없는 막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절에 가서 있고, 아니면 중이 나왔고, 스님이 나오랑 중이나 스님 똑같이지, 뭐 무당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속 터지는 겁니까? 이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이 전달됐는데,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아무튼 뭐 기독교 역사는 깊지만은 우리 가정에 임한 복음은 어떻게 믿은 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안 믿었다니까. 그러고서 이게 안 믿고 나서 뭐 그냥이 아니라 뭐 제가 태어났는데 무당한테 막 수양 아들로 맡길 정도로 무당을 신봉을 했어요. 조그만한 일 있으면 무당 데려다가 막 징 두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이 그냥 방이 뜨끈뜨끈해요. 왜? 그 푸닥거리 하려고 방을 탁 우리 아버지가 장작 떼갖고 막 군불 떼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3년 동안 계시는 바람에 다시 교회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나가니까 저도 이렇게 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6남매인데 거의 다 남자들만 하나 둘 안 믿고 거의 다 믿어요. 권사 뭐 장로 뭐 이렇게 됐죠. 근데 뭔 얘기냐면은, 그래도 그런 울타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었지, 완전 불신자였다면 뭐 이 교단 안에서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울타리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돼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세계 복음화도 좋지만은, 아프리카 가는 것도 좋고 저 캄보디아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나나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어른이나 믿고 애들은 뭐 복잡한 것도 없는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게 되면 어느 땐가는 끝나요. 어느 땐가는 바꾸게 돼. 더 좋은 종교 따라서. 절대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고 코로나를 해치고 왔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게 진짜 복음이고 모든 것이냐, 그렇다면 내 자녀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그게 복음이에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저건?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겁니다. 나를 너는 누구라고 쫓아다니냐? 에?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너희도 에레미야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뿌리가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가지고 아픔을 당하면 그게 이제 뿌리가 돼요. 그래서 안 빠져나와요. 평생 동안 내가 막 마음속에 한을 품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막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못 빠져나옵니다. 뿌리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집중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나하고 별 생각이 없고 뭐 끝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40일 하세요.
전 40일 했어요. 금식하면 한교hat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40일을 하는데 40일까지 안 걸렸어요. 그래도 아마좀 제가 좀 착했던가 봐요. 3주 만에 이것이 제게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이 세 가지가 3주 만에 나에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40일 끝나는 거 쉬웠고 또 40일 또 40일 그렇게 해갖고 달려왔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예요. 이거 어디 목사님들 모였을 때 하면은 안 돼요. 혼나요. 아주 기분 나빠갖고 쌉싸래갖고 다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나 이 기도첩 들고 다니면서도 안 하더라고. 이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무슨 은혜냐?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오직 성령.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깊은 속에는 나는 왜 이것으로 행복하지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가 어느 날 용수처럼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열받칠 때 딱 튀어나가지고 사건이 돼요. 그런데 그게 주변에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로 죽여요. 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40일을 끝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야 그 복음이에요. 그 전에는 다 약속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니 이루어졌을 때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 성취된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창세기 3장 15절 있으면 뭐합니까? 내게 아무 가치가 없는데, 내게 의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옛날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유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좀 뭔가 좀 내 마음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거 떨어버리려고, 내가 혼자서 행복해 보려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어져야 돼. 그러고 늘 24시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CBDIP라는 거예요. CBDIP,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늘 누려야 될, 24시 누려야 될, 평생 누려야 될 그것을 5가지다가 딱 넣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의 열매와 치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치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축도할 때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또 뭐라고 하죠?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을 뭡니까?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으면요, 이게 자연을 봐도 사람을 봐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고 이런 생물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하나도 보세요. 그냥 막 주물떡주물떡 만든 것이 아니라 딱 생각을 가지고 뜨겁지 말라고 여기다 지붕 세우고 또 물내려오지 말라고 눈썹 깔고 또 그 밑에다가 또 속눈썹 깔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예민한 거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이쪽 눈썹이 이 속눈썹 하나가 이렇게 뒤집혔고 조금 자라면 눈동자를 붙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뽑는데 병원 갔더니 8,000원 달래. 그래서 우리 집에 간호사 하나 만들었지 내가. 김 간호사. 까고 뽑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달 정도면 길어요. 그래서 누가 하라더라고. 쌍꺼풀 수술하라. 아이고, 내가 눈 뒤집고 다녀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겠어? 나는 그 비유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들 막 눈 뒤집고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 남자들이. 근데 나는 비유가 없어서 그거 못 한다고. 그래서 한 개씩만 뽑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인간을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발톱 하나 없으면요 굉장히 불편하대요. 막 잘 넘어진대요. 그 발톱이 신발 속에서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안 넘어지지.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라니까. 손톱 없어 보세요. 이게 짖는데 굉장히 아프대요. 손끝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살다 죽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나 뭔 결단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벌일 때나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 누구를 만나든지 가든지 오든지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말씀. 어떤 분이 뭔 일을 벌여놓고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말씀 잡은 거 있냐? 그랬더니 톡 뭐 무슨 몇 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펴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거기에 얼마나 복음이 그냥 기가 막힌 복음이 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라. 이걸 그만둬야 될지 해야 될지.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붙잡았느냐? 이걸 하려고 하면 계속 그 말씀 한번 들었는 생각을 그래 계속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그러면 이걸 닫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자기 기본학상 붙잡고 자기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 붙잡으니까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앞에 이상한 것이 와도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꾸든 치우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닿더라도 없애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이건 뭔가 저건 뭐건가 하시는 분,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게 답이에요. 말씀 듣고 있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바꾼다는 거. 근데 여러분 수준으로 자꾸 고민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만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루었다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습니다.
가슴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복음 받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1장, 3장, 8장 읽어도 그건 아니에요. 좋아야 돼, 복음.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1장 1절 이게 뭘까? 그 1장 1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연결되네. 이것은 또 이 말씀이네. 이렇게 자꾸 찾아 들어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키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내가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찾아내느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서 그것은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러고 성령으로 임하면 권능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여러분은 전혀 갈 마음도 없는데 땅끝까지 간대요. 그럼 내가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갈 사람인지. 여기에 5명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글 가르친다 미명아래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다만 여기 우리 교회 와 있으니까 나는 태국 옛날에 한번 놀러 가봤지만은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선교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선교사가 또 그 이름도 알고 막 이렇게 뭐가 하고 후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확신을 시키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7가지 축복, 6가지 문제를 늘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자녀된 게 축복이에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살 수도 없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축복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축복이고, 사단이 결박돼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게 축복이고, 세계 복음화 나한테 하게 하신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얻어도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7가지는 어디에 적용해도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7가지가 안 보여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자녀요? 근데 나는 왜 이래? 나는 그지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성령이와 계시면 뭐해?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한번. 사단이 결박해? 안 그렇던데? 기도한 응답 받아? 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못 받은 거예요. 다 왔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였으면 7가지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마누라밖에 받지 않았나 본데. 7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누리고 찾아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영접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그럼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6가지 불신자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에서 그 신분을 바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 정신의 문제, 이제 그거
거기에 머물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기는 권세, 내세 문제 이기는 권세, 후대 문제 이기는 권세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붙잡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고민하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걸 갖고 싸움하고 있나? 이렇게 딱 메시지가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의 모델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 내 후대를 다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붙잡았던 이 믿음, 내가 붙잡았던 이 언약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을 붙잡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알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증거와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먼저가 육신적인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 봐도 세상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선순위가 전부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머무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모든 걸 질문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굉장히 귀찮아하지 안 귀찮아요. 우리는 귀찮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질문하고 저 사람이 질문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한계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묻는데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 들려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놓고 대답도 안 들어. 왜? 급해가지고 어디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데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나 가야 돼. 그러면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급하면 빨리 얘기해. 빨리 나 가야 돼. 아니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했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그게 길어도 기다려야 돼. 물었으면 기다려야죠. 살아계신 것을 알고 물었으면 기다려야죠. 근데 안 기다려. 그래 놓고 대답 안 한대. 한 번도 응답이 없대. 왜 없는지 아세요? 그래 놓고 우상 섬기고 있어. 물론 여러분이 무슨 절에 가겠어요? 바위 밑에 가겠어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모르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는데.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죠. 우상과 싸우다가. 그렇죠? 사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근데 말씀 듣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야 다 같이 그냥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그냥 있어 한다 그러면 글쎄 전도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른다니까.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여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 들어도 별 효과도 없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해. 막 그냥 부지런하고 막 뭔 일 하면 확실하게 해. 막 그냥 틀림이 없어. 그런데도 주일이라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막 열심을 가져가고 막 그냥 얼렁하고 막 그냥 뚜렷하게 하고 막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 사람이 막 틀을 짜놓고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힘써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가 보더라도 막 박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일 해봐야 돼.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딱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짝짝짝 내게 월급 주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이 날 칭찬을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 이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시켜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걸 이러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넓이와 높이 깊이를 본다는 게 뭐냐?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하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위에 아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자리에 어떤 위치가 높거나, 여러분의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거나 뭐 친구, 그 누가 있단 말이에요. 직위가 낮거나 양옆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걸 보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려고 안 하니까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넓게 넓게 깊이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천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잡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본질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천명을 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무거나 염려된다면 이 천명을 내가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 여기 안에 있어라.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수록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네가 하나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 사람을 부르는 거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다. 더 줄게 내가. 이랬잖아요. 더 준다는데, 그러면 더 준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뭡니까? 뭘 내놓고 기도하느냐?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네가 하나님 나라와 있으면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사람을 불러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당연한 거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일심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찾게 되면 전심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를 보았기 때문에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삶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불신자가 돌아왔잖아요.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게 전도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 있는데 복음을 들어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생각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뭔데? 대저. 이게 뭐예요? 이게 쓰지도 않은 대저.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대저 하도 들어봐서. 근데 대저 뭐라고 설명하지? 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이 성경은 옛날 그대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고대는 아니지만 그 뭡니까? 옛날 언어로다가 지금 쓴 것을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용이나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쓰셔서 그런 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언어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삼위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처음 듣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막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이 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전도 내가 유익을 챙기면 뭘 얼마나 챙기겠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게 교회 안의 전도, 와 있는 사람 전도.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갈보리산이 무엇이고 감람산이 무엇이고 마가다락방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이해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무슨 말인가?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소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뭐고 인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막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인가 이 사실을 전했다면 나는 전도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리며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속에서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